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전부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서 아버지 야곱에게 피 묻은 옷을 내밀면서 짐승에 잡아먹힌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 후 약 23년이 지나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형들 온 가족이 함께 이집트 땅 고센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물론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고센 땅에서 제외하기 이전에 요셉의 형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집트에서 요셉을 만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5장 3절로 5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이집트에 이주하기 전에 이미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도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는 과연 언제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과오, 즉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백할까? 또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진정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자신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치명적인 거짓말에 대한 진실 고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으며 그 사실을 감추려고 아버지 요셉이 그 사실을 감추려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에 잡아먹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아버지 야곱에게는 폐륜적인 불효였고 동생 요셉에게는 형제가 아니라 남보다도 못한 몰염치의 극치였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이 거짓말은 동생 요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까지도 실상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피 묻은 옷을 갖다 주지 않고 단지 행방불명만 되었다고 했어도 야곱이 그처럼 가슴이 찢겨지는 것 같은 고통은 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생각을 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형들이 그와 같은 폐륜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반응이 어떨지 상상하는 것조차도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을 가장 힘들게 했을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저는 요셉에 관한 이 이야기를 읽는 내내 과연 언제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마음속 비밀을 고백할까? 어떻게 고백할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게 될까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형들의 양심을 가장 자극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죄책감에서 풀려나지 못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풀려나야 하는 이 대목이야말로 아버지 야곱과 형들, 그리고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형들이 이집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만났을 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집트에 이주하여 요셉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이집트에서의 삶에서도 그 핵심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대목이었는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대목을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동안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일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아버지 야곱이 소천받은 직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과거 악행을 용서하라고 했다는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의 비행, 즉 자신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의 피 묻은 옷을 가져와 짐승에게 먹힌 것 같다고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던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들은 이집트에 온 지 무려 17년이 지났음에도 자신들의 과오를 아버지 야곱에게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백을 했다면 야곱은 살아생전에 요셉과 형들을 함께 불러서 일의 전후 관계를 서로 확인하고 화해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음에 직면하여 그것도 요셉을 부르지도 않고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명령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임종 전에 알았다면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결속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그는 분명히 요셉과 함께 그의 형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매듭 지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와 요셉에게 그 비밀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지인해 온 것입니다. 그동안 이미 포괄적인 용서와 화해의 무드 속에서 아버지와 요셉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미 화해한 마당에 새삼스럽게 일의 자초지정을 다시 캐묻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어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고 해서 요셉 형들의 마음속 깊은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물론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그 폐륜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정신건강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요셉 역시 이미 용서한 마당에 더 이상 그 문제를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요셉이 아무리 형들을 용서한다고 해도 요셉의 형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있어 진짜 문제는 자신들 안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이지 요셉이나 아버지 야곱의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들 안에 남아있는 그 죄책감은 어떻게 풀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버님, 저희가 요셉을 팔아넘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께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소천 받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도 않거니와 만약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백했다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과 형들을 함께 불러서 사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해서 미리 단도리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미 죽은 이후에야 요셉의 형들은 사람을 보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악행을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형들은 이제 직접 친히 요셉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형들은 감히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를 대면하기에 겁이 났던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전한 아버지의 유언은 공포감에 질린 형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형들이 직접 그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동안 형들과 요셉이 얼마나 다른 세상을 살아왔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 눈물은 그동안 형들이 얼마나 그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을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발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면서 여러 차례 자신들을 용서한다고 확인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동안 내내 불안에 떨며 살아온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아무리 용서한다고 한들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을 보면서 우리는 용서의 가장 1차적 대상은 바로 거짓을 말한 자기 자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거짓말을 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거짓말의 당사자인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진정 거짓된 자기 자신들에 대한 용서를 경험하려면 그들은 불가피하게도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함께하는 진실 고백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인 죄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있을 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가슴에 담고 요셉에게 엎드려 빕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수년 전에 요셉의 꿈에서 나타난 바로 그 장면입니다. 형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는 그 꿈의 모습이죠. 이에 요셉이 답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으나 요셉은 용서한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반어법으로 원수를 갚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형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자비를 형들에게 일깨워주고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형들의 두려움을 녹여줍니다.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는 이 요셉을 통해 형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어쩌면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요셉에게 진실 고백을 통해 용서를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죄의 경험과 이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요셉과 요셉의 형들, 즉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요셉의 형들이 이처럼 깊고 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야곱의 사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결속력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자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라헬에게서 낳은 직계 자녀 요셉 대신 베냐민과 함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다른 형제들이 보았을 때 라헬과 요셉을 편애하는 또 다른
불공정의 씨앗으로 작용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와 같은 형들에 대한 용서와 배려로 이스라엘 12지파는 더 이상 분열과 반목 대신 이제 한 민족으로서의 결속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한 12지파를 온전히 한 민족 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요셉이야말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데 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그 값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처음과 끝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진정 순전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요셉, 그의 삶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돌보겠다는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 내용이 본문 21절에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직역하면 요셉은 그들의 가슴에 말하였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용서를 구할 능력조차도 없는 무기력한 그의 형들로 하여금 조건 없는 사랑, 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을 체험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들이라는 유형론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선하고 착한 삶이나 완벽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실제에 눈뜨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복임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 이것이 그분 백성들 곧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순종과 믿음의 사람 요셉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와 배신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런 자기 삶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외 없이 늘 신뢰했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요셉을 발견합니다. 그에게는 어떤 굴곡진 삶도 결국은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코 훼손시키지 못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는 또한 진실을 고백할 능력도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는 요셉의 형들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에 눈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미 임재해 있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